또 우리 모두 이 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또 우리 할 바 또 말씀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참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기가 그지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우리는 누구한테만? 금은 통성 목석, 이런 헛된 것들에게 정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들,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예.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비록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벨사살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여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명으로 하나님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곧 세상 멸망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의 우리에게 표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은요, 세상 역사에는 나보니더스, 마지막 때 세상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보니더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만 나옵니까? 벨사살 왕만 나와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세상 역사에는 또 어때요? 없어요. 이거는 아주 성경에만 나오는. 그러면서 나보니더스나 벨사살이 세상에는 나보니더스가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행적이 그리고 성경에는 벨사살의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 성경이 다 기록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걸 구별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서. 그렇죠. 이 세상 역사나
성경의 역사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의 또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죠. 예, 몸과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뭐가요? 절기, 월삭 이런 모든 의식들은 뭐였다? 그림자.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뭐다? 몸, 실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래일을 보여주는 뭐라고요? 그림자. 예,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일어날 앞으로 또 성취될 영적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은 실체, 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예, 이거는 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죠. 그림자가 있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먼저 보여줬어요?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그 그림자가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실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왜? 이것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야기했죠.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거울. 비춰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고대 바벨론은 그림자고 오늘날의 영적 현대 바벨론은 뭐다? 실체요,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바벨로니아의 그 그림자, 이 그림자가 여러분 보면 말이에요. 그림자만 보고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섬세한 부분은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어떻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면 그림자가 더 확실할까요? 빛이 밝으면 뭐 실체가 많이 있어도 구름기 뿌리면 희미하면 그림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빛이 강하게 짱 비치면 그림자가 선명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가? 뭐를 선명하게 보라고요? 그림자의 선명도를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럼 영적 바벨론이 옛날에 고대 바벨론도 두 왕이 있었잖아요. 나부니더스가 있고 또 벨사살이 있었고. 근데 영적 바벨론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왕이 있고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왕이 있고
이렇게 두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두 짐승은 다 왕이라. 그러니까 두 왕이, 그 두 왕에 의하여 이 지구가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겁니다. 전면에는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벨사살이 왕이잖아요. 옛날에 고대에 보면 벨사살이 전면에 나와서 통치하고 있고, 아버지는 저 아라비아 사막 테마에 궁전을 짓고 휴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왕이라. 첫 번째라 거기가. 오늘날 이 영적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국이에요. 이 바벨로니아의 두 왕. 자, 로마 캐토릭은 본래 있었던 바벨론이잖아요. 부왕이라. 그런 격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좀 건강이 아주 머리를 다쳐가지고 뭐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머리를 다쳐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요양 중에 있는데, 거의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회복 거의 되었다. 그러나 나보니더스도 거의 머리가 나았지만은 정면에는 누가 나타나 있었어요? 벨사살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날의 벨사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 전면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타나죠? 예, 법왕권 나보니더스가 와가지고 이 아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동방의 왕 고레스를 막아보려고요. 그렇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와 실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는 법왕권을 설명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자, 캐토릭이나 로마 법왕권이나 미국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왕들이에요. 예? 로마 법왕권도 본래는 어땠습니까? 본래는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요. 청교도들, 개신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보니더스가요, 본래 이 바벨론의 주신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이라는 신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희한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태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렇게 같아요?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누구를요? 달신. 그건 여신이에요. 여신을 더 숭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할 거는 없는데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누구를 지금 더 숭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 여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그냥 예수를 낳은 그냥 어머니 그 이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설명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보니더스나 오늘나라의 로마 캐토릭이 동질성의 이 모든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나타날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습의 의미도 있지만은 나보니더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벨사살이 일찍이 왕이 된 거예요. 건강 문제가 없었다면 뭐 아버지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어쨌든 왕으로서 했을 거예요. 이것도 가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캐토릭이 법안권이 머리를 상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왜 미국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안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서 이 세상을 지금 미국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전면에는 누가 나왔느냐? 벨사살이 통치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실체와 그림자 관계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 나보니더스가 이상하게도 그 마루둑을 주신을 숭배하기보다는 달신 여신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전번에 이야기했죠. 그의 어머니가 하란의 여인인데 그 참 온갖 잡신을 섬기는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아주 잡신들을 많이 섬기는 곳이에요. 거기에 달신도 하나인데 그 달신을 섬기는 여제사장.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아들로 딸려왔던 나보니더스가 왕이 됨으로써 어머니가 섬기던 달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 캐토릭이 원래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섬기는 그런 원래 교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고부터 이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많은 잡신들이 이 교회 안으로 그냥 물밀듯 들어온 겁니다. 왜? 왕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잡신들이 전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의 정신과 교리들을 다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잡신의 교리와 천주교의 원래 믿던 로마 교회의 그 순수한 교리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혼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나보니더스의 시대에 있었고 콘스탄틴 시대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왜 이 나보니더스가 이 여신, 월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그 월신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것이 또한 어떻게 법안권이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켰는가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 잡신들이 섬기던 그 모든 교리들을 그런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독교화 시켰지만 내막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6세기 한 600세기 한 600년경 그 좌우로부터 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리아는 그 아들을 낳은 엄마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보고 넘겨서 되겠는가
마리아도 뭔가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순수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 형태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추앙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래서 그것이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순경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일들이 많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먼저 어떤 일이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아들인데 직접 나가는 것도 좀 힘든데 누구는 좀 만만해요. 어머니를 통하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세상에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좋아요? 엄마. 요런 아주 감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예수한테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는 또 아버지께 이야기. 이것이 더 순리적이고 오히려 좋다. 이래서 이것이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그런 논리들이 성장해서 16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 안에 인준이 됩니다. 16세기. 그 다음에 1854년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우리가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동정녀였다. 글자 그대로 동정녀다. 처녀라는 뜻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원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여인으로 만들고 그의 출생을 아주 신비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 20세기에 들어가는 마리아를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렇게 마리아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톨릭의 그 모든 그 방향들이 누구보다는 마르둑, 주신, 예수 이것이 이제 같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누가 더? 마리아가 관심을 받아. 어떻게 옛날에 그 나보니더스의 역사가 오늘날의 이 가톨릭의 역사를 이렇게 소상하게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유명한 노래 아베 마리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 노래 좋다고 명곡이라고 우리도 나도 옛날에 뭔지도 모르고 아베 마리아 이거 불러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 마리아여 하는 아주 마리아를 숭배하는 노래였어요. 그게 아베 마리아. 그래서 그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서 아주 복 있는 여인이요 그랬잖아요. 인사말이죠. 아베 마리아는 순수한 말은 안녕하십니까 마리아여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에 들어가면 그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천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의 어머니다. 이런 뜻으로 의미가 읽혀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 말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이거.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산타 마리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산타 마리아. 산타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산타 마리아라는 것은 마리아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서양의 뭐 영화 뭐 이런데 제목 가운데 보면 주인공이 마돈나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죠. 마돈나도 바로 이 마리아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로 그 노틀담에 뭐 곱죽하고 영화 같은 거 여러분 다 옛날에 봤잖아요. 노틀담이 그것도 바로 마리아를 그 숭배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산타 마리아 교회 또 그 다음에 뭐 성당의 천장이 전부 뭐로 되어 있나요? 이런 여인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 마돈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마돈나는 마리아. 그래서 전부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림이 온 천주교회의 그 천장을 다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구원주로 섬기던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제는 이제 마리아 숭배로 가버리는 이런 옛날의 나보니데스의 행적과 이 오늘날의 캐토릭의 행적이 너무나도 일치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보니데스가요, 월신을 섬기는 동안 또 자기가 테마에 사는 동안에 마르둑 주신을 위하여 매년 축제가 있었어요. 매년 그 태양절 축제가 아주 바벨론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이루어지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줬어요. 이 나보니데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은 불만이 꽉 차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 십몇 년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야.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렸어? 축제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바벨론의 본성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 기독교 구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려요. 몇 년 전부터인지 압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 때부터. 그 흑인 대통령 이름 뭡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인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바벨론 안에는 불신이 가진 무리들이 두 무리들이 형성이 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두 무리로 종교적 사상이 갈려지고 불만이 생기니까 연합이 되겠어요? 이것이 옛날 바벨론의 상태였고 오늘날 영적 바벨론도 똑같은 현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제정되면서 차별금지법은 왜 크리스마스만 지키느냐? 이거는 차별이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안 지키고 미국에서도 그냥 막 일종의 할라데이다. 막 축제의 날이지. 크리스마스를 단어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 트럼프가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무리로 미국이 양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벨로니아가 나보니데스가 섬기는 월신을 섬기는 무리와 그 다음에 마르둑을 섬기는 그 본신을 섬기던 두 무리가 쫙 갈라져서 내분 상태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 바벨론 본성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은 모든 나라에 파급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현상으로 세계가 두 무리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막강한 군대는 가지고 있었으나
고레스 군대를 막아내지 못했던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처럼 이것이 그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월신, 여신을 나보니더스가 섬기면서 월신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잡신들을 바벨론 멸망 직전에 다 간수한 것처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함과 동시에 로마 캐토릭 교황이 가는 곳곳마다 세계의 잡신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여듭니다. 아주 희한하게 됐습니다. 교황이 오면은 잡신 교주들이 지팡이 들고 다 와가지고 아련하고 거기에 비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그때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점을 이루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어요. 나는 그냥 뭐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뭐 원불교도 가고 뭐 각각 써 있는 거 보고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싶었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이 이미 그림자에 다 나타나 있었어요. 내가 이거 못 본 거예요. 나보니더스가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고레스를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오피스에 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군사의 격돌이 최초에 일어나자마자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반란이. 그러므로 인하여 나보니더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 오피스라는 그 아주 전초기지를 포기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벨론 본성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바벨론의 본성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거기에 막강한 벨사사라의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미국은 전쟁은 항상 어디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본성이 아니고 저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런데 오피스라고 하는 이 전초기지가 본성에서 아주 먼 곳이었어요. 제일 먼 그 국경 변방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예상을 해보기로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중동? 뭐 중동도 많은 사람들이 중동이 그럴 가능성을 점칩니다.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보면은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렇게 왔어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보다는 거기는 이미 있어요. 대한민국이 나옵니까? 대만과 한국,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말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자를 보고 제가, 그림자는 윤곽만 나타나잖아요. 그 윤곽을 볼 때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정확도는 아닙니다. 100% 정확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과 대만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미국이 소원 성취를 뜻대로 되지 않고 후퇴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저는 한국도 그 하나의
가능성이 들어가지만 더 가능성이 들어가는 것은 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만이냐? 대만은 직접 누구가 관여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 첨예의 그 아주 관심 대상이잖아요. 한국은 중국이 개입하기에는 한 다리가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중국이 개입하기는 직접, 그러니까 지금 슬그머니 미국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신문 보도가 나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뭐가요? 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형국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 기한을 우리가 점쳐봤을 때에 지금 세상에서도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2024년이 아니면 25년 이 기간 안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점치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작은 거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건 뭐 거기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잖아. 붙어보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날 때 미국에서 내분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의 내분, 내란이 일어난다고. 미국의 신문에 보니까 이 지금 좌우 충돌 내지는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주신을 섬기는 신앙인들과 비주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양분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좌우로 나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에도 보세요. 클린턴이잖아요. 트럼프는 자기는 신앙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의 철두철미한 그 마르둑, 주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바벨론의 본성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머지 이 바이든은 누구를요? 오히려 여신을, 잡신을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형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양분 상태에 돼가지고 굉장히 잘못하면 미국에서 뭐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나는 이게 왜 그런가? 이거 미국이 왜 이래 되는가? 이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니까. 네. 이 내분이 이렇게 일어나고 마지막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미국의 국론이 갈라져서 내분이 일어나므로 외국 출정했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철수시켜버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남은 우리의 사단의 통치 영역 기간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마지막으로 갈 수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제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림자의 형태를 봤을 때 이런 가능성이 대만에서 일어나든지 한국에서 일어나든지 중동에서 일어나든지 결과는 내분 상태로 인하여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는 일이 그림자에 나타납니다. 그 당사자 국은 어딘지는 제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림자에는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에도 그런 상태가, 우리나라도 이 좌우의 상태가 지금 자칫하면 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합니까? 한편에는. 내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 다 미국의 영향, 바벨론의 영향입니다. 주신과 여신,
이 관계에서 오는 이 반목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다니엘 5장을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군대를 철수시킨과 동시에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니더스는 보로시파라는 성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그 뭐 보로시파가 뭐 바티칸인 줄 몰라요. 다시 바티칸에 들어가면 바티칸은 성역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안전하니까 고성에 들어갈 거고. 미국은요. 본성에 군대를 다 불러들여 놓고는 뭐를 벌일 가능성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가 딱 임박해 있는 겁니다. 미국이 잔치를 벌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술 마시고 이런 그거요. 그것도 물론이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미국의, 여러분, 벨사살 왕이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유. 첫째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는 여기 안에 20년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 군대를, 미국 본성을 건드릴 나라는 없다. 미국은 외국에 가서 전쟁을 할 능력이 있지만 어느 나라가 미국에 가서 전쟁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20년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먹고 즐겨라. 아마 돈이 좀 부족한가? 달러 찍어? 달러 찍으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문제 생기게 하니까 전 세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못해요. 세계가. 그걸 제재를 할 어떤 능력이 없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미국 보호주의로 갈 겁니다. 성문을 닫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나라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트럼프가 되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자꾸 들어요. 이 트럼프가 늘 자국 보호주의잖아요. 그리고는 돈 장치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벨살살 왕이 술을 마시는 순간, 그 순간에 뭐를 가져오도록 합니까?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도록. 이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이것이 일요일 법령.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릴 즈음이면 이미 고레스 왕의 군대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아주 강제령을 내려서 그것을 혹독하게 준행할 때는 이미 칠재앙이 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포위해버린 겁니다. 이제 재앙을 내릴 일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딱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딱 연상을 해보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분명히 멀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도성이 술을 마시는 그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망했어요. 이 세상도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멸망합니다. 갑자기 멸망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계시록 18장 8절 보세요.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 18장 8절에 보면 영적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루. 예언상 하루는 1년이잖아요. 이 1년은 재앙이 내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벨살살이 잔치를 베푸는 동안이는 거예요. 벨살살이 새로운 1월 법령인 칠재앙과 겹쳐집니다. 시작은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를 보면은요, 오피스에서 이 나보니더스가 철수해서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벨살살이 성문을 닫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바벨론이 포위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포위당했다는 것은 칠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재앙으로 둘러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어떨까요? 칠재앙의 하루가 있고 과거의 그 그림자의 역사가 그 이튿날 이 바벨론 성이 포위되죠. 그러면 그 잔치를 배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과 1년, 1년의 유예기간과 그 다음에는 멸망밖에 없어요. 길지가 않아요, 이게. 예,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신호탄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본성에서 먼 오피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신호탄인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불과 시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 목전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아니면 대만, 대만 아니면 중동. 중동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 전초 기지가 있는 이 동부가 아시아. 그리고 이 고레스가 동북아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야 돼.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건 맞잖아요. 동북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거 동북아라고 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바로 이곳에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통치 기간과 맞물려서 봤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지금 잘 어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북아에.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18장 10절을 보세요. 그 고난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심판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1시간. 1시간 동안에 심판받고 망한다. 이게 긴 겁니까? 여러분 1시간이면 면적 1시간이면 며칠입니까? 1시간 15일. 예, 15일.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그걸 한마디만 이야기한 게 아니야. 17절 또 보세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 여기도 뭐 동안에? 일시간. 19절 또 보세요. 18절 19절. 그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불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전쟁을 해가 뭐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딱 한 시간.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1시간. 3번 강조할 때는 확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그냥 지나쳐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분명히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바벨론 본성의 멸망은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뭐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었다는 것. 분벽에 뭐가 나타났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회를 전하는 일이 먼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자멸이죠. 그들은 자멸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과 함께하고 있다. 세상의 멸망이 질질 끌다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술 마시고 좋은 때에 갑자기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들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있는 보세요.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3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36쪽에)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요새 어떻게 그 상태를 이렇게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천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다. 사탄은 됐습니다. 여기에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지금요 다가오고 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분명히 이야기. 덫은 뭡니까? 갑자기. 분위기는 느끼잖아요. 참새들이 덫 나눠보면 어때요? 분위기 느껴요. 느껴서 요렇게 하면서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너희 덮칠 때는 갑자기 덮쳐.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을 비치고 궤도는 여전히 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신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평생 내리지 않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어느 날 갑자기 내린 겁니다. 그게 뭐 며칠 전에 몇 발 떨어지고 또 좀 더 오고 이러다가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는 알고 있었어요? 시기 알고 있었나요? 120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비가 어떤 비가 됐어요? 갑자기 덮치는 덕과 같이 내리는 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천사가 기별을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보냈어요. 마지막 때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은혜의 시간은 쏙히 맞춰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때가 안다. 누구는 안다? 사단은. 어떻게 오늘날 이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어? 오늘 제가 상세한 설명은 틀릴런지 몰라요. 제 설명이. 그러나 윤곽만은 확실할 겁니다. 그림자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림자는 상세한 면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윤곽은 정확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서서히,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이건 다니엘서 5장에는 뭐 이렇게 간단히 골경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좀 더 연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대쟁투 491쪽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491쪽에.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게 잔치하는 겁니다. 네. 지금 노아 식구가 배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뭐 하는 겁니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운명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또 계속 보세요.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덕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대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상태를 다니엘 5장 27절의 상태와 선지자는 비교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쾌락을 즐길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조롱한다. 날과 시간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영적 졸음 잠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의 심각성과 오늘의 이 모든 그림자와 실체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잠자기가 아마 십상일 거예요. 안 자려고는 막 바둥바둥 세봐요. 순간적으로 자버려요.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아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유가 뭐하지 않도록 졸지 않아. 우리가 영적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아멘. 깨어있어라 그렇게 해요.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뭐와 같이 임할 것이고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깨우쳐줬어. 아무쪼록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